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가운데 시편 11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실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굳게 정하시고 주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옳고 바르게 독려하고 격려하여 온전하고 완전한 길을 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다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과 힘이 가득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나이를 말하죠.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이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명령하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올바른 자세가 믿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영혼을 소성시키며 새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금보다 더 소중하고 꿀보다 더 단 것이 없는데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정판은 결국 상을 받는 것으로 귀결되죠. 그 기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끝에는 상을 받을 자와 벌을 받을 자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여 상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말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시인은 자신을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대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도록 하면서 주의 말씀, 계명을 지키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켜달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그 사람으로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나그네 된 자신에게 계명들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시편 119편 1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에 대하여 순례자라고도 말합니다. 또는 나그네다, 안개와 같다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생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는 곳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고향이 있듯이 영혼을 가진 인생이 가야 하는 본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 자라고 살아온 곳으로 혹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추억이 새롭고 그립고 정든 장소를 고향이라고 하죠. 나의 과거가 있고 정이 들었던 곳이며 일정한 형태로 자기에게 기억되고 형성된 추억이 깃든 하나의 세계를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본향은 우리 인생 여정을 마치고 영원히 돌아가야 할 마지막 안식처를 본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초소를 덧입기를 하늘의 집을 준비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벗은 자들로 집 없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고새라고 하는 새는 밤에 집이 없어서 남의 처마 밑에서 밤새도록 운다는 것이죠. 날이 새면 집을 짓겠다. 나도 날만 새면 밖에 나가서 집을 짓고 추운 밤을 따뜻하게 지내겠다. 밤새 울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날이 새면은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또 밤이 되면 또 그렇게 우는 새를 자고새라고 하죠. 우리에게도 하늘에 집을 준비하라라고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벗은 자들로 집 없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처소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이 땅에서 육신이 무너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장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은 신혼집을 마련하죠. 그렇죠? 살아야 할 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고 또 예비되어 있도록 이 땅에서 그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여기는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떠나서 신분의 구별 없이 그 행함에 합당한 결과를 주님께로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계시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지시하였는데
때가 가깝다는 말씀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는데 주실 상을 가지고 계시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끊임없이 또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뉘우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을 통한 굳건한 신념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을 심은 자가 거둘 수 있고 행함에 합당한 보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에 합당한 자로 그들이 최초 에덴 동산 금단의 나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도록 하려고 함이라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부정한 것을 상징으로 하는 개들과 해역의 대적자인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생명을 경시하는 살인자들과 택한 자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지어내는 자는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엄중한 말씀은 다윗의 뿌리를 가지시고 강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자의 증언을 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은 듣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셨고 증언하는 내용에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복된 발걸음을 힘차게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인은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라고 오늘 본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기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본서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요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176절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 가운데 법과 증거와 교훈과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176절 가운데 계속 여호와의 법과 증거와 교훈과 말씀이 한 절도 빠짐없이 증거되고, 빠진 요절은 84절과 121절, 122절, 132절 단 4절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법과 증거와 교훈과 말씀이 빠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84절과 121절과 122절과 132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정의를 언급하고 이어서 교만한 자들이 박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이 언급한 것처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심은 좁은 의미에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것을 말하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을 넘어서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법과 증거와 교훈과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고 이를 온전하게 성실하게 지켜 행함으로 복이 임하는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하죠.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르며 주의 증거들은 즐거움이 되고 충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눌림에서 주의 말씀대로 세워주시고 주의 율례들의 도,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 자신이 이 복된 길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나타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행하지 말고 더욱 성숙하고 정제된 믿음으로 행하여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행할 것을 따라서 받도록 함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법과 교훈과 증거와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상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다 청년의 때죠.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여전히 많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120세,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간 쓰임을 받았고 출애굽의 1세대였죠. 갈렙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45년을 기다려서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던 것을 바라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기에는 강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만 지켜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법과 증거와 교훈과 말씀을 따라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되 또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법과 증거와 교훈과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타내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